골로새서 오늘 4장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골로새서 4장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에 맞게 살자, 혹은 기대치에 맞게 살자. 사람은 저마다의 기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대치에 맞게 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진단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 자녀가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해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기대치만큼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목사님 제 자신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치에 저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100% 확신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기대하는데 내가 그 기대만큼 잘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한 해 목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 영국에서 시작된 1960년도에 결성됐죠. 그 락밴드인 비틀즈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알려준 노래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Yesterday, 그죠? 존 레너나 폴 맥카디가 싱어였죠. 원래는 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링고스타인가요? 링고스타. 그 다음에 조지 해리슨, 이렇게 4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원래 이 사람들이 영국에서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결성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원래 히트를 한 거는 유명세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무명의 바에서 무명의 시절을 보냈던 데가 있습니다. 그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대중의 인기를 얻고 결국은 미국에 와서 심지어 얼마나 핫했는지 영국이 미국을 침범했다 할 정도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인기 있는 그런 밴드가 됐습니다. 나중에 1970년도에 해체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주옥과 같은 많은 곡들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기대치를 이루기 전까지는 무명의 시간이 있었고, 그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모르는 희생과 또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배우 가운데 우리가 최민식이라는 배우 있는데 한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그토록 유명한 배우가 되었는데 당신이 그 유명한 배우가 되었을 때에 당신의 그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굉장히 프라우드하지 않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미안하지만 난 한 번도 내가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매 순간 나만 잘하자 이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고 그렇게 살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일, 나만 잘하자, 나만 잘하자. 참 좋은 철학 같잖아요, 그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닥거리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가? 물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기대만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만큼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대치에 맞추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대치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 전파의 삶을 추구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기대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은 사실은 세상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비방과 핍박 가운데 살아 있었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갇힘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한 말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의 삶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저앉는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고 전대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요즘은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않는 사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관세의 여파로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 언제 또 전쟁이 시작될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걸맞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어렵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내 기대치도 아니고 세상의 기대치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대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1775년부터 1783년 8년까지 대영 제국과 전쟁을 통해서 13개의 식민지가 자유하게 됐죠. 그래서 1777년 7월 4일을 미국은 독립기념일로 선언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해 겨울에 마지막 독립선언이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쟁이 남았는데 그때 겨울에 마지막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할 때는 많은 애국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혹한의 추위에 정말 어려울 때에 정말 승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라의 위대한 역사적인 주인공이다. 그렇게 인커리지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늘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때때로 시련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기대치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의 창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창을 연다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힘써서 하라. 바울은 한마디로 기도에 모든 것을 걸어라. 우리가 기도에 모든 것을 걸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기도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했다면 아마 이 세상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고 뭐 병도 없을 거고 뭐 굉장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죠. 여러분, 요즘 제가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치과 치료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 사랑니를 빼고 이빨 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 양손에 그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몸이 박히고 창에 허리를 찔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로 오금이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피하고 간절했든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뇌가 너무 심하면 안에 그 모세혈기 안에 터져서 땀이 나오면서 함께 피가 묻어서 나옵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분이 마지막 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다면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저주가 갖고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 기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각성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보초를 보는 사람이 졸고 있으면 나머지 자는 안전한 아군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각성하라는 거죠. 어느 때이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깨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나친 자신감으로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알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주님, 저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감옥에 가든지 죽는 자리에 가든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했던 베드로가 소리쳤지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계집 요종 앞에 그 사람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게 될 때는 결국은 내 뜻대로 살게 되고 결국은 베드로처럼 주님 부인하는 그 결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베드로는 두 번째 큰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가 하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사장과 로마의 병자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가슴에 품고 있는 단도를 가지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로마의 병정들과 잘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잘못하면 큰 유혈 사태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적이 뭐예요? 말고의 길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그 혈기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혈기로 내 마음대로 일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일을 망칠 수가 있고 성급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나누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있을 때에 그 빌라도의 하인들과 종속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따라가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자기의 확신 속에 살게 되고, 두 번째는 혈기를 부리게 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뼈저린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대적 마귀에게 우리는 물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종교적 요식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면 누가 우리 가정을 지키며 누가 우리의 자녀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막힌 모든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뭐라 그래요? 전도할 문, 성교의 문을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게 할 날이 속히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바울은 감옥에서 벗어나서 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토요일 새벽 기도에 아멘 하신 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5절을 볼까요? 영적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이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말합니다. 그 당시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의 가치관은 다르지 말더라도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뭐요? 복음의 비밀을 전한 기회를 얻어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그런 빚진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전하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영적인 기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는 교회라는 이 틀에, 여러분들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그냥 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형제를 섬기고 복음을 위한다면, 가치 있는 투자를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는 기회를 잡는 거죠. 기회란 말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기는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봉사의 시간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덧 봉사의 시간도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도 회개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섬겨야 될 기회, 봉사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에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영적 기회, 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동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는 후회를 하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복을 구했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 흘러보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진정 주를 위해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전도의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전도란 말이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죠. 인생의 바른 길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바른 삶의 길을 전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기회와 만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름다운 기회를 만드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꼭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악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본문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뭐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은혜의 체험이 있을 때에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없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게 되고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 여러분, 곰국 먹을 때 소금 없으면 참 맛이 없어요. 소금을 적당히 잘 넣는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죠.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소금의 역할은 녹아져야 됩니다. 김치를 했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허옇게 있으면 그 김치는 짜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소금처럼 공동체 안에 녹아질 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녹아지고 나는 낮아질 때에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는 삶, 그것이 은혜의 영향력이요, 그것이 소금 가운데 녹아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은 녹아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님이 인도의 한 어린아이를 정성껏 씻기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저렇게 잘 살고 근사한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당신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돌보는 삶은 한순간도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빛과 이름도 없지만 이 구석구석을 비칠 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간다는 분명한 삶의 철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선한 영향력 그 앞에 보면은 이런 구절 있죠. 그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과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하죠. 말. 우리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막 의장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손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가끔 오랜만에 막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을 쫙 들면 그래 당신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건 본능이지만 듣는 건 예술이라 그랬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요즘 어떻게 우리 교인분들 말하는 거 어떻게 들으면 어떤 사람은 누가 말을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막 사례질을 하면서 막 바로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못해요. 누가 말하면 그래요? 참 좋은 말이네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네요. 당신 말이 맞아요. 설사 그 말이 틀리더라도 함께 동조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그때 삶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누가 누구를 욕할 때는 함께 욕을 해주라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야지 신이 나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꼭 그러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말이 상대를 치열업하고 그를 치유하는 은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 가시도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말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요. 삶의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이 너희들로 씻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매사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밑줄을 긋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근다 그랬어요. 내 삶의 행동을 보고 내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교회에 나갈지 안 나갈지를 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이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진정 세상에 녹아지는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기대에 세상의 삶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하늘의 창을 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 기회를 잡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결코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